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꿈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는 유럽 쪽을 말해요. 유럽.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버려요. 우리가 환상 같은 것도 하나님이 역력하게 보여주는 걸 하나님 음성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면서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사단이 딱 점령했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가면은 그 사탄도 역사를 하거든. 사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익을 위해서요. 사욕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쉬운 말로. 어떤 신적인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입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루디아라는 비단 장수를 만납니다. 근데 루디아 집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옆에서 듣고 그게 듣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교회가 세워져요. 루디아가 자기 집에 초청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하나님의 종이 가는 쪽에는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에는 뭔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을 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 영접할 자를 준비하고 바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럼 여기서 루디아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서 또 비단 장수이기 때문에 바울이 뒷바라지하는 물질로서 이렇게 후원하는 자가 되고 또 루디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 그러는 가운데 또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 한 지역에 이 점을 치는 자를 만납니다. 점을 치는 자를 또 고용하는 또 그 점을 치는 자를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막 점이 잘 안 치지니까 그 점쟁이를 정치는 자를 고용하는 그 주인은 이익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후원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루디아 같은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후원자를 붙여주니까 물질이 된 그러니까 욕심낼 일도 없고 돈벌이 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이 정을 치는 자들은 순전히 복채를 노리고 하니까 그것을 고용하는 주인은 얼마나 속상하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래 집어넣었는데 실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취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은 감옥 창살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간수가 앞에 지키고 있어. 딱 오문을 자물쇠로 가지고 딱 채워놨어. 움직일 수 없는 환경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밤에 막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령에 취한 자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잠자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은 잠을 자도 하나님의 성령은 늘 깨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잠을 자는 건지 육신은 좀 쉬고 있지만 영은 깨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가둔돼서 그것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 가지고 이될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과 신라가 갇혀진 아주 안 좋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창살이 없는데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 그것이 뭘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분리되고 이미돼서 간격을 두고 그리고 교회도 5명 이하, 5명 이하에만 드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창살이야, 창살. 모두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옥이라는 것은 딱 통제되잖아요. 응?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창살이 뭘까? 오늘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손자들 봐주기 위해서, 또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또 친녀 엄마한테 이렇게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맡긴다고. 내가 들은 얘기라고. 맡기는데, 이거 아이 하나 보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닌 거야.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떤 한 사람은 나보고 한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창살은 감옥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은혜가 없고 자유함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하면 모든 갇혀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과 신라는 실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 옥문이 열렸으니까 간수가 어떻게 생각해? 큰일 났단 말이야. 제수를 지켜야 되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그리고 막 자기를 하려고. 왜? 감옥에 가두기 한 상관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면 자기가 벌을 받으니까. 그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 우리 안에 있다 하니까. 안에 바울이 있고 제수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 바울 앞에 와서 부복을 한다. 절을 끔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바울을 통해서 감옥 속에서도 간수를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도 많아요. 오늘날 보면 다 갇혀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마음의 예수가 없으면 다 분리된 삶을 산다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될지라도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도 그냥 서로 등지고 살고 각방 쓰고 뭔가 지금 이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갇히지 않는데도 갇혀있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부터 물질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없어도 꼼짝 요지부동이잖아. 뭐 움직일 수 없고 모든 사람 인생을 살아갔던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야. 이 감옥만이 창살만이 장애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마음에 열리지 아니하면, 마음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창살 같은 감옥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1차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면 인생사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창살이 왜 창살이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날 자를 만나고 전화할 때 전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 자체가 뭐냐? 창살이라는 창살. 보이지 않는 창살인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땅이 막 옥터가 지진이 났다 그래요. 옥터가 지진이 났다고. 물론 땅이 흔들리지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은 땅이 지진이 났겠지. 그러니 창살이 흔들려가지고 오븐이 열렸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환경에 딱 매였을 때에 갇혔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억압된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외부 사람으로부터 어떤 압박이라든지 어떤 감정 상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독이 심각한 거거든. 요즘에는 정신적인 병이 많아.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정신 상태가 뭘까 다 갇혀지 사탄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거거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이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나타내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다.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요즘 다 어렵다. 지금 정책적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저도 억압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억압 자체가 워낙 복음의 역사가 지금 기독교는 끄트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가둬지는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막 분산시키고 예배를 제재한 데서 그런 데서 부흥회처럼 막 불러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들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압하는 정책을 써도 이제 억압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옥토가 막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강한 능력을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종들을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은 어떤 환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환경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재를 아무리 제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오간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다 환경에 갇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외롭고 힘들 때에, 쓸쓸할 때에,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을 때에 찬송하세요. 찬송 불러. 잘 안 될 때는 방언을 해. 좀 답답할 때는 주여 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을 틀어놓으면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기도도 절절절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자유합니다. 돈이 좀 없는 거, 빚진 거, 사기당한 거, 억울한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옥토가 흔들립니다. 온물이 쫙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첫째 옥토가 막 흔들려 지진이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물이 쫙 열린다. 우리 마음이 쫙 하늘물이 쫙 열리고 마음이 쫙 열리고 마음의 감동이 확 감정도 막 억압된 심령들이 확 풀어지는 그 자유하고 기쁜 거예요. 그 예배를 즐겨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예배를 끝들이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확 이루어지는 거거든. 뜨거운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복음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 중국 지하교회라든지 북한 지하교회 이 복음은 원래 억압을 통제를 받지만은 그 카타쿰이라는 지하 굴 속에서 굴을 뚫어 가지고 고기 입두스라는 고기 그림을 딱 그리나 놓고 그 표시를 따라서 그 지하 굴에서 모여서 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제재하면 분명히 제재하는 자는 회심하게 되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회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간수도 뭐냐? 간수가 가다 지켜야 되는데, 오늘 옥새를 그 문을 작았는데, 철문을 가다 세고랑 문을 착 작아 풀어졌으니까, 간수도 회개하잖아요. 간수도 문이 열려서 이 제수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제수들이 도망 안 갔어. 오히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세요. 자결하지 마세요. 왜 죽으려 하느냐? 우리 여기 안에 있어요. 앉아서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오히려 저를 부복했다. 저를 깜빡하면서 막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니까 그래 예수를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 대한민국을 억압하는 자도 오히려 부참한 자도 회개하는 기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감옥에서 나왔잖아. 그 장면이 복음을 사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것도 자기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없고 어떤 국가 경영 철학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뒤에서 배후에 조종당하는 거 뭔가 사탄의 영이 조종을 당하는 거야. 이 지구촌이 지금 사탄과의 전쟁이거든.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뒤에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자꾸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려고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미국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안 됐잖아. 그런데 그게 뭐냐? 지금 좌파 세력이 또 미국을 엎어버렸어.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세력이 한국을 엎어버리니까 한국은 살아난단 말이야. 다시 회복되거든. 가다든 저다 전부 풀어져 버려. 오히려 법을 가진 판사들이 전부 다 이제 막 거꾸로 판결을 내려버리네. 강제적인 것에서 진리를 말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인생에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여있는 어떤 환경에 매였다 할지라도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또 예배를 즐겨 드리면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면 더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구해야 할, 간청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약하고 어려울 때에 절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송하면 역사는 하늘문이 쫙 열리니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줍니다. 우리 마음은 또 하나님 성령이 임함으로써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도 매였던 그 웅크려지던 마음들이 억압당하던 뭉치렸던 마음들이 슬슬 풀어지는 마음이 깊어지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쉐임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압자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던 자들이 회개할 기회가 되고 회개치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는 이제 영영 자기 맡은 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나라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사실 힘든 거 아니에요.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영혼이 회복되면, 영혼이 착구가 풀어지면, 영혼의 마음의 기쁨이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묵고 사는 문제는 별거 아니라니까. 돈이 없다, 가난하다, 육신의 병든 거,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건 백할이라니까. 저는 요즘 그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봐도 맛이 좋은 줄 모르겠고 또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안 먹어지니까 신기한 체질이 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영적 체질이 됐구나.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뭐 음식집에 뭐 음식 좋은 거 먹으러 가도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라. 그런데도 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내공의 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역사도 개의치 않고 끄떡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가? 시대가 앞으로 세상에 살기가 좋다. 물질, 문화, 문명, 뭐 의식주가 해결되고 이런 정신세계가 얻어질수록 더욱더 위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돼. 별거 아니네.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악한 것은 지나갈 뿐이야. 바이러스도 지나갈 뿐이야. 코비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지나가는 거야. 뭐 백신 맞는다고? 오히려 백신 맞으면 뭐 더 안 좋을 것 같아, 너는. 그거 맞아도 될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절기에 드릴 수 있다면은 창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창살이든 보이는 창살이든 어떤 악한 역사도 별거 아니야.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 조금만 견디면 돼. 바울처럼 그 감옥에서도 혼자 취해가지고 신랑하고 둘이서 팍 찬송하고 예배 드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땅이 막 지진이 나서 옥터가 지진이 났다 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진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이 쫙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묶였던 것들이 쫙 풀어진다니까. 마음에 묶였던 거, 생활고 또 사람과의 관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내 의지적으로도 힘이 들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찬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형식이 없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단언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형식과 어떤 법칙도 없어. 그냥 물에 빠졌으면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물론 기도에 이제 차원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이지 않습니까? 당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은 살아 역사하시고 내 죄를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 지금 하늘나라 계셔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 나를 좀 직접 간섭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기도라니 간단한 단언적인 기도가 하나님은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크게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옥토를 흔들리게 하시고 잠겼던 문이 착 열리고 내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나를 간섭한 자들이 나를 옥죄했던 자들이 나를 타치했던 자들이 억압하던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악한 것도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신 섭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쁩니다.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처럼 딱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중에 딱 제사장 나라로 딱 집어서 여기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는 적은 자를 들여서 천을 이룬 데 있거든. 강국을 이룬 데 있거든.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은 자를 들여서 참 강국을 다 휘어잡는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묵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 역사가 인생의 한계를 헐쭉 뛰어넘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은 우리의 어떤 환경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리하는 올 금년 한 해도 2021년도에는 다시 희망하는 새로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착구가 풀어지는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 우리 신랑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